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마다 2번 정도씩 고향에 가죠. 언제입니까? 설날이랑 추석 때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요, 이제 명절 풍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유대인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3개의 큰 절기가 있어서 이 3개의 큰 절기를 때마다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6월절 딱 하루 정도는 이제 그 기간만큼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이 뭐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 6월절. 네, 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는데 왜 6월이에요? 몇 월에 일어나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첫째 아들을 죽이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지방에 바르면 그냥 넘어갔어. 그건 건드리자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6월 했다, 넘어갔다는 걸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내렸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날이어서 가장 중요한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예수님 몇 살이에요? 12살. 온유가 몇 살이에요? 네, 딱 네 나이 때입니다. 어쨌든 네, 딱 노아랑 온유만 할 때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희 또래 정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13살이 되면 스스로 예배를 책임져야 되는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2살을 굳이 딱 집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 미성년자,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삽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인이 아니다라 함은 그냥 조금 어린애 이게 아니라 아직 좀 거칠게 말하면 인간이 아닌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을 셀 때는 성인 남성만 셌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정말 미숙한 뭔가 아무튼 되게 미숙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요거 더 뒷이야기 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을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딱 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함께 산 마리아, 요셉, 친척 그 누구도 예수님이 특별한 아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수님을 특별 취급했다거나 이 안에 정말 뭔가 다르다거나 하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 없는 사람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 예수라는 아이는 특별한 사람이다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뭔가 눈이 어둡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죄 없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단박에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나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본인조차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7년을 더 사시잖아요. 30살이 되셔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일 정도는 되겠죠. 죄 없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다가 사기를 치진 않으셨을 거잖아. 정직하게 일하셨을 거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으나 그걸 넘어서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메시아라는 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착한 사람, 뭐 그냥 좀 잘 베푸는 사람 정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딱 구별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 그때에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43절에 보면 이제 명절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긴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친척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 거니까, 적어도 몇십 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뭐 저기서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뒤지게 혼났겠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일단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상당히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분명한 게 첫 번째 분명한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도 상당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게 마땅하다 하더라도 첫 마디는 죄송하다 해야지. 하지만 첫 마디가 죄송하다가 아니야. 49절입니다.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쵸? 첫 마디는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죠? 어쨌든 죄가 없는 것과 착한 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너무 단편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이나 있었냐면 46절에 보면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으로 3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대충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일 정도는 예수님께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살짜리 꼬마가 교회에 혼자 남았는데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잘 때 되면 혹시 잘 때 없어요?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3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말씀을 토론하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똑똑하셨다.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굳이 12살을 찝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12살을 찝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 미성숙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예수님조차도 성전에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어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어떤 하나의 원리 같은 건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것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누구하고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묻고 토론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어떤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장황해지지 않는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변적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인 예수님조차도 설명하고 묻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서 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줄 만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17년 동안 더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 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조차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무려 17년간을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의 순종이 뭐냐면 17년 동안 아직 깨닫지 못한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부여하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때가 아닐 때, 아직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 아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마음의 새겨둠, 이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을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 이전에 바로 이 상태,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상태로 살아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고 날마다 뭔가 엄청난 헌신을 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야 할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묻고 순종하며 지냅시다. 우리 한번 잡시다.